자, 그러면 이제 쉽게 여러분한테 얘기할게요. 자, 오늘 요한계시록 13장에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있어요. 자, 그러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니까 어디에 있겠어요?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첫째 하늘에 있죠. 왜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첫째 하늘에 있을까요? 성막이라는 게, 이 성막이 이렇게 네모나게 생겼죠. 이거를 저는 여러분에게 성경을 어떻게 보라겠어요? 성경을 이거 하나의 밭이다 이렇게 보라겠죠. 이게 하나의 밭이에요. 하나의 성막 성전이 네모나게 생겼고 이걸 하나님이 설계한 거예요. 그러면 이 땅의 밭도 다 네모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에덴 동산도 어떻게 해요? 강 4개로 중심으로 네모나게 만들어 놓은 에덴 동산이란 말이에요. 노아 방주도 어떻게 생겼다고요? 네모난 상자로 만들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설계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도 네모나게 만들어야 되죠. 성경 동그랗게 만들어 들고 다니는 사람 별로 없더라고.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네모나게, 책은 다 네모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한하게 이 하나님 말씀이 네모난 밭과 같이 이렇게 만들었더라는 거예요. 이게 에덴 동산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땅이라고 하는 거는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처음에 갖다 놔도 에덴 동산에서 이제 선악과를 먹고 타락하잖아요, 인간이요. 그러면 에덴 동산 쫓겨내요. 그럼 어디로 가겠어요? 거기서 거기 가는 거지. 거기서 들었다, 아담과 하와를 죄졌다고 쫓아내야 되는데 들었다가 저기 지구 끝에 어디 달나라 이런 데 보내고 이러진 않잖아요. 죄져가지고 쫓겨났다 하더라도 거기에 있다고요. 거기에 있다고요, 다. 그러니까 이게 그 성막 성전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렇게 벗어나게 만들었다 이런 뜻이에요. 벗어났다. 그 벗어나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벗어나면 바다예요. 그러니까 땅에서 벗어나면 바다라 그런다고요. 그 바다에 있는 사람이 어디로 이제 올라와야 되냐면 땅으로 올라와야 돼요. 그런데 땅으로 올라오면 그게 마지막이 아니라 그 땅에서 예배 드리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에 있는 자가 땅으로 올라오죠. 땅으로 있는 자가 예배를 드리는 자가 돼야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럼 봐요. 첫째 하늘이 하늘이라고 했어요. 제가 지금 하늘이라고.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그러면 하늘이라는 게 말이에요. 뭐하고 똑같다고 그랬어요? 하늘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랑 똑같다고 그랬어요? 어떤 단어에서 나온 게 하늘이에요? 네? 마임이라는 게 하늘이라는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마임이라는 게. 마임이 뭘까요? 판토마임 이런 거? 말 안 하고 이렇게 혼자 하는 거? 그건 우상이지 뭐. 말도 못하는 게 뭐 혼자 움직이지도 못하지 우상은. 그러니까 이게 마임이라는 게 무슨 단어냐면 물이라는 단어예요. 물. 그러니까 하늘이라는 단어는 물이라는 단어란 말이에요. 그럼 보세요. 자, 하늘과 땅 이렇게 창조했다 했을 때 하늘들과 땅 이렇게 돼 샤마임은 하늘이고요. 에레츠가 땅이거든요. 여기 샤마임이라는 게 샤라는 게 뭐냐면 두 개라는 뜻이에요. 쌍수 두 개. 그러니까 두 개를 가진 하늘, 마임, 물이란 말이에요. 두 개의 물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두 개의 물, 두 개의 하늘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땅 하나예요. 자,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된 거냐면 두 개의 하늘이 있었어요. 그리고 땅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두 개의 하늘이면 두 개가 하늘 돼야 돼요? 하나가 하늘 돼야 돼요? 하나가 하늘 돼야 되겠죠? 그래서 거기 이제 중간에 있는 물을 밑으로 떨어뜨렸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있는 물을 밑으로 떨어뜨리니까 위에 있는 물이 있고 아래에 있는 물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를 뭐라고 그랬어요? 둘째 날에 궁창이라 그런 거예요. 둘째 날에 물을 떨었어요. 물은 그러니까 물이 뭐 창조된 게 아니에요. 물은 원래 있었던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물을 둘째 날 창조했어요. 물이 떨어졌다 그랬어요. 물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 물은 어디 있었던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에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창세기 1장 1절에는 하늘들과 땅 할 때 하늘들이 물이라고 했잖아요. 물들과 땅 이렇게 돼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물이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창세기 1장 2절에는 물이 있는데 그 물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야. 그러니까 물을 하나님이 뭐 창조했겠죠. 물도, 그죠? 뭐 말씀이라고도 하고 성령이라고도 하고 뭐 이러는데 그게
창조되어 있겠죠. 물이라는 게 있겠죠. 그죠? 근데 그 위에 계시다 이 말. 수면 위에 계시다 그러죠. 그 물 위에 계시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분명히 1장 2절에는 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둘째 날은요, 궁창이 있죠. 둘째 날 궁창이 있지, 물이 있다고 하잖아. 물을 떨어뜨렸다겠지. 물을 반으로 나누니까 가운데 공간을 궁창이라 그런다는 거죠. 이해가 돼요? 네, 그러니까 첫째 날은 빛을 창조하시고, 왜냐면 1장 2절에 너무 이렇게 흑암이 있고 어두우니까 1장 3절에 빛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게 첫째 날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둘째 날에 궁창을 만드는데 그 궁창이 물과 물로 나누었다 해서 그 가운데를 공간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 공간이라는 궁창이 남아 있어야 돼요? 없어져야 돼요? 둘이니까 부부를 둘이라고 그래요? 하나라고 그래요? 하나라고 해야 되지 둘이라고 그러면 안 되죠? 예. 그러니까 부부가 둘이 되면 안 돼. 하나가 돼야지. 그러니까 둘이 갈라지면 이혼한다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이혼하면 안 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성경에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혼하면 안 된다 그 말이 실제로 이혼하지 말라 이런 말이 아니고, 남자 여자가 이혼할 수 있어요. 아니 맨날 후드로 패고 맨날 도박하고 맨날 술 먹고 맨날 정신병자고 뭐 이상하고 뭐 그러면은 괴롭히고 그러면 어떻게 같이 살아요? 같이 사는 거 그게 잘못된 거지 그게. 그렇죠? 그런 건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헤어져도 돼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건 규칙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성경의 규칙, 울타리를 만들어 놓기 때문에 이혼을 뭐라 그러면 갈라졌다 이렇게 표현하기, 둘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이혼. 그래서 그건 하나님이 보실 때 안 좋은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혼은 안 좋은 거다. 그래서 요거를 하나로 만들어서 결혼한다. 그래서 요걸 하나로 만들었다는 걸 그걸 의롭다, 공의롭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연합되었다, 평화가 이루어졌다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여기 떨어졌는데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하나님과 우리를 이렇게 만나게 해줬죠. 이거를 평화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한테 뭐라 하겠다고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평강이 에이레네라고 그랬죠. 예, 그러니까 구약의 평강은 뭐예요? 샬람, 샬롬이에요. 샬람, 샬롬은 완전해졌다는 뜻이에요. 완전해졌다. 그리고 신약의 에이레네는 연합되었다는 뜻이에요. 둘이 같이 하나가 되었다 이런 말이에요. 이걸 평화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해서 제자들한테 첫 번째 한 말은 이제 우리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가 되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결혼했다는 말이 평화라는 단어예요. 평화. 그러니까 평화했다, 이제 하나가 되었다, 둘이 아니다, 이제 하나다. 요거를 평화라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물과 물이 이렇게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이 물이 밑에 있는 물이 위로 올라가서 하나가 됐어요? 위에 있는 물이 아래로 떨어져서 하나가 됐어요? 위에 있는 물이 아래로 떨어져서 하나가 됐어요. 이게 아래로 떨어지니까 그걸 뭐라 그러냐면 심판이라 그러는 거예요. 노아 홍수 때 이루어진 거죠. 노아 홍수 때 위에 있는 물이 아래로 떨어졌어요. 나누어져 있었는데 위에 있는 물이 땅에서 이루어졌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늘에 있는 뜻이 땅에서 이루어졌다 이 말이야.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성경이 구약과 신약이 좀 나눠져 있는 것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구약 읽을 때 좀 어렵고 신약 읽으면 쉽다고 생각하고 그럴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은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뜻을 하나님은 땅에서 이루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땅이 누구냐면 나예요. 하늘이 하나님이고요. 그러면 위에 있는 게 아래로 내려왔어. 나한테 내려와서 그 말씀이 나한테 들어와서 이루어지면 완성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거를 나의 심판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이 내게 떨어지면 여러분을 심판하시는 거란 말이야. 말씀이 떨어지면, 그러니까 말씀이 위에서 내게 떨어졌다 그러면 심판이 오는 거예요. 심판이 이루어지면 내가 죽는 거죠. 그러면 내가 죽는데 누가 살아나요? 그리스도가 살아난다고요. 그리스도의 몸이 살아난다. 그러니까 나의 육체는 죽고 그리스도의 몸이 살아난다. 그게 그래서 꼭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려니까 위에 물하고 아래 물하고 딱 이렇게 합쳐지려면 위에 게 밑으로 떨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운데가 어떻게 돼야 돼요? 심판을 받아야 돼. 그래서 이 가운데가 없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궁창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거를 궁창. 그럼 이 궁창에 뭐가 있어요? 성경에 창세기 1장 보면 궁창에 뭐가 있다고요? 해달별이 있잖아요. 궁창의 해달별은 진짜 빛이에요? 빛의 그림자예요? 빛의 그림자죠.
진짜 빛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진짜 빛이 거기에 와야 되겠죠? 예, 그래서 빛을 담은 마우르가 돼야, 광명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광야에 있는 자들인데 우리가 심판을 받으면 그 빛이 우리에게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궁창이라는 건 항상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걸 사라지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이게 사라지게. 그러니까 이 궁창은 헛된 거다, 아무것도 아니다, 빈 거다, 텅 비었다, 이게 궁창이에요. 그거를 없애버려야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는 틀을 어떻게 만들어줬다고요?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이렇게 만들어줬죠. 그러면 그거를 이제 셋째 하늘을 3층 천이라 그래요. 1층 천이 첫째 하늘이고요, 2층 천이 둘째 하늘이고, 셋째 하늘이 3층 천이에요. 그러면 바울이 올라갔던 데가 어디라고요?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애굽이 아니고 광야가 아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온 거란 말이에요. 자, 뜰이 아니고 성소가 아니고 지성소에 들어갔다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다 풀렸단 말이에요. 이거를 여러분이 경험하시면 이제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돼요. 근데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잘 안 되면 아직 성경을 많이 안 읽어본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읽어보고 들으시면 훨씬 쉽단 말이에요. 이게 틀이니까. 자, 그러면은 궁창은 어느 하늘에 있는 거예요? 궁창은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에서 둘째 하늘에 있는 거지, 궁창이. 그러면 궁창이 사라져야 돼, 있어야 돼요? 사라져야 되죠. 둘째 하늘이라는 궁창은 사라져야 되니까 이 하늘이 없어져야 된다고요. 이거를 보여준 게 노아 홍수 때고, 지금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궁창이 사라져야 된다고. 그건 노아 홍수 때 보여줬다고 다 끝났는 게 아니고 우리한테 이루어져야 되잖아, 이 말씀이. 그때 당시에 그 말씀이 있었대 하고 뭐 역사 스토리 얘기해 주려고 설교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궁창이라는 헛된 것이 사라져 버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궁창이 사라지는지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그게 뭐라고요? 둘째 하늘이라고요. 그 궁창이 사라져야 되죠. 그래서 이 궁창만 제대로 사라지게 되면 여러분 말씀을 많이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궁창이 사라지면 위에 있는 하늘과 아래에 있는 땅이 하나가 되거든요,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을 제가 순서대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첫째 하늘이 원래 이제 이쪽 처음 시작이잖아요.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이니까 처음 시작이잖아. 그러면 첫째 하늘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하고 같은 거예요? 아랫물하고 같은 거죠? 아랫물. 아랫물이 있잖아. 그러면 위에 물은 뭐예요? 위에 물이 셋째 하늘인 거예요. 그럼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둘째 하늘이 있는 거지. 그러면 아랫물이 있고 위에 물이 있고 중간에 이제 공터가 있는 거야. 공터, 이렇게 공허한 궁창이 있는 거예요. 이 둘째 하늘이라고. 사람들이 거기에 해, 달, 별을 모셔놓고 막 섬기고 있다고요, 거기에. 그러니까 아랫물이 있고 윗물이 있는데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자 보고 어떻게 해요? 너 아랫물을 계속 뚫어 다니는구나. 내가 어디 있는 물을 주러 왔다? 위에 있는 물을 주러 왔다. 그러면 자기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어디에? 아니, 예수님이 말할 때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지금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에서 어디에 있는 거예요? 둘째 하늘에 있는 거지. 잘 생각해봐요. 자, 네가 아랫물을 뚫어왔구나. 자, 내가 위에 있는 물을 줄게. 그래서 자기가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위에 있는 물을 아래에 있는 물하고 합쳐줘야 되겠죠. 이 아랫물을 뚫어온 여자에게 합쳐줘야 되는데 자기가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내려왔으니까,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왔으니까. 그래서 자기가 가운데서 이 물을 주는 거야. 이 여자는 위에 있는 생수를 마시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메시아가 오면 자기한테, 그러니까 완전한 하늘에서 이게 자기를 구원할 자가 내려오면 자기한테 이 사실을 가르쳐 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어떤 거를? 예배를 가르쳐 줄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정확히 성경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면 이 성경이 풀어질 것이고 자기가 어디서 예배 드려야 할지를 가르쳐 줄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자 봐요. 자, 애굽에 있고
광야에 있고 가나안 땅에 있으면 이게 완성되면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된다는 거지. 예배 드리는 자가.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자는 예배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면서 물어본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야 여기 이 산에도 말고 저 산에도 말고 어떤 사람이 그러대요? 온라인도 말고 비온라인도 말고 뭐 대면도 말고 비대면도 말고 이렇게 하나님이 그러면 예배 본질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영과 진리의 예배라고 분명히 가르쳤어요. 요한복음 4장에 그렇죠? 영과 진리의 예배니까 그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영과 진리의 예배는 영이라는 말씀이 풀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리라는 거니까 영의 말씀이 풀어지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누군가는 풀어진 사람이 있는 거예요. 누군가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누군가는 풀어진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것입니다. 이건 누구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경 그대로를 제가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이분이 풀어주러 온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 풀어주는데 뭐라 그러냐, 자 내가 위에 있는 물을 너 아랫물 들어왔는데 내가 위에 있는 물을 주려고 그래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 여자가 어디서 예배 드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자 여기서도 말고 저기서도 말고 그래. 그러면 아랫물 써도 말고 위물 써도 말고 어디서 드리냐? 자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 영이 말씀이 풀어지는 거야. 그럼 영의 말씀이 풀어진다면 그 말이 뭐예요? 영의 말씀이 와서 풀어지는 거야.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죽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을 테니까 내가 죽으면 영이 들어온다는 거야. 성령이 와서 너를 예배자로 만들 것이라는 거야. 예배를 네가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doing이 아니야. 예배를 어디서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예배자인 거야. being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인 거야. 네가 예배인 거야. 무슨 말이냐면 영이 들어와서 성령이 들어와서 네가 예배가 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느 장소에 갈 필요가 없죠. 자기가 예배니까. 그러면 영과 예배자가 된 거죠. 이 사람은 그러면 사마리아에서 가만히 있을까? 교회를 세울까? 교회를 세우지. 왜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고 난 다음에 성령이 오시면 교회를 세우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마리아 교회를 세우는 거라고 이 여자가.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막 달려갔잖아요. 내가 만난 예수를 만나보라고.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게 된다고. 그리고 예배드리게 만든다고. 근데 그거를 깨뜨리려고 짐승이 오는 거예요. 짐승이 침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깨뜨리려고. 그러니까 음녀와 짐승은 같이 교회를 깨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으셔야 된다고. 무조건 우리 대면 예배만 드릴 거야. 비대면 예배가 어디 있어? 대면 예배만 드릴 거야. 어떤 사람은 아니야,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게 합당해. 온라인이 훨씬 좋아. 이런 얘기가 아니라고요. 그게. 진짜 예배자는 영이 풀어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진 사람이라고. 그게 예배인 거지, 예배자인 거지, 예배를 한번 드렸다 안 드렸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디서 했다 안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은 예배자인 거예요. 하나님하고 예배자가 되는 거야. 그러려니까 뭐가 있어야 되냐면 말씀이 풀어져야 되는 거지. 그래서 영이 진리로 풀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과 진리 예배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잘 알고서 이제 성경이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둘째 하늘이 어떻게 돼야 된다? 찢어져야 된다. 그리고 하늘 위에 있는 하늘이 아래 하늘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아시겠죠 좀? 그러니까 둘째 하늘 어떻게 찢어져야 된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침례를 받는 장면이 나와요. 그럼 침례를 받는 장면에서 거기서 침례를 이렇게 받아요. 그럼 침례 받고 올라올 때 어떻게 돼요? 하늘이 열리고 그랬죠. 하늘이 열리는 게 이게 문이 열리는 건데요. 문이 열린다는 것은 이게 여기서 닫혀 있었던 문이 이렇게 열리는 겁니다. 그럼 이게 열린다는 말은 찢어진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죠. 여기 하늘이 찢어졌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 하늘이 찢어졌단 말은 자기들이 하늘로 알고 있었던 것이 찢어진 거죠. 그럼 그걸 뭐라 그래? 둘째 하늘이 찢어졌다는 거야. 이게 아래 땅에서 볼 때, 땅에 있는 물에서 볼 때 중간에 있는 하늘, 자기들이 하늘이라고 생각했던 그 둘째 하늘이 찢어졌다는 얘기죠. 그게 뭐예요? 휘장이란 말이에요. 휘장이 찢어져야 위에 있는 하늘을 볼 수 있다고. 그래서 하늘이 찢어지니까 그 위에서 누가 말해?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이 예수는, 이 아들은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라고 그렇게 위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늘이 찢어지고 그 위에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찢어진 하늘 위에 계셨던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3장을 여러분이 좀 읽어보시니까 알겠죠, 그죠? 예, 침례받고 그 하늘이 찢어졌다, 하늘이 열렸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해서 첫째 하늘은 제가 왜 성막성전을 얘기했냐면 그게 어디서 나온 거라고요? 어디서 나온 거라고? 자, 요거를 이제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창세기 1장의 셋째 날에 뭐가 생겨났어요? 자, 봐요. 첫째 날에 빛이 있죠. 두 번째 날에 물이 떨어졌죠. 물이 양쪽으로 떨어지니까 중간에 공간이 생겼어요. 그 공간을 뭐라 그래? 허무하다, 공터가 있다, 텅 비었다, 이런 궁창이 생겼다, 이 말이거든요. 그게 하늘이라고 사람들은 여기고 있었던 그것이 사실 하나님이 볼 때는 텅 빈 거란 말이에요. 이건 없어져야 할 공간이란 말이에요. 둘째 날에 있었던 건. 이해가 돼요? 그 둘째 날에 우리를 위해서 없어지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자, 그러면 이 아래에서 볼 때 이 중간이 없어져야 되잖아. 그래 위에 것이 우리하고 만나잖아, 그죠? 예, 그렇게 해서 이 딱 만났어요. 만나고 난 다음에 여기 이제 어떻게 되냐면 여기 물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벗어져야 되죠. 물이 벗어지면 뭐가 나와요? 바다라는 물이 이렇게 벗어지니까 뭐가 나오겠어? 땅이 나오겠죠. 그게 셋째 날이라고요. 땅이 나왔다고요. 그러면 이 땅은 바다예요, 땅이에요? 땅이 바다냐고 땅이냐고. 여러분 바다 안 들어가 보셨죠? 바다 그럼 텔레비전에서도 볼 수 있잖아요. 바다를 보면 밑에 막 이렇게 산 같은 것도 있고 막 땅 같은 것도 있고 막 이렇죠. 바다가 그래요. 바다에서 올라온 게 섬이에요. 그 섬이 조금 바다 밑으로 좀만 내려가 있으면 그러면 다 잠겨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밑으로 내려갔다가 가만히 보니까 바다 물 끝에까지 여기까지 있는데 아직 물이 차 있어서 이게 안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여기 밑에 있어요. 근데 그게 원래 산 같은 거예요. 산같이 있는데 그게 이제 바다 속에 있으니까 그냥 바다 밑에라는 데. 근데 사실 바다 밑에 다 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이 있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바다에서 땅이 이렇게 올라오면요,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되는 거지. 자, 제가 이제 이 틀을 좀 설명하면서 지금 얘기해 주니까 조금 요게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일부러 짐승이란 얘기를 하는구나. 땅에서 나온 타락한 인간을 얘기한다 이 말이야. 이제 하나님 원래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원래 아름다운 거죠. 근데 선악과 먹고 난 다음에는 인간이 바다에서 나온 인간이 타락한 인간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타락한 이 인간이 3일 길을 가야 되는 거야. 그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인간은 다 엄마 뱃속에서 어떻게 바다에서 나왔다 그랬죠, 제가. 그죠? 바다에서 나와가지고 3일 길을 간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럼 짐승도 마찬가지예요. 두 가지의 짐승이 나오는데 하나는 바다에서 나오고 또 하나는 땅에서 나오더란 말이야. 그러면 자 봐요. 바다에서 나온 땅을 뭐라 그래요? 첫째 하늘이라 그런다 이 말이야. 그러면 땅에서 나온 짐승을 뭐라 그래? 둘째 하늘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죠? 예. 그러면 그것을 벗어지면 어떻게 해요? 그럼 둘째 하늘이 죽으면 벗어지면 어떻게? 셋째 하늘로 가겠죠, 그죠? 그러니까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 건너갈 때마다 물이 있었죠. 그래서 물을 건너가는 거예요, 침례로. 그래서 자기의 죽음으로 건너가는 거거든요. 자,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위해서 땅에 있는 짐승이 우상을 만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상은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둘째 하늘에 있었던 거죠. 둘째 하늘에 있는데 첫째 하늘을 위해서 둘째 하늘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상을. 그러면 둘째 하늘은 항상 없어져야 된다, 있어야 된다? 없어져야 된다고 얘기했죠, 둘째 하늘은. 그렇죠? 둘째 하늘은 없어야 된다. 특별히 짐승이 만든 우상이 둘째 하늘에 있으니까 그건 텅 비고 공허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상을 갖다가 다 성경에서는 뭐라고 가르쳐요? 진짜다, 가짜다. 가짜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이제 여기를 한번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사야 56장 9절 10절 말씀.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라고 돼 있어요. 이게 지금 짐승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짐승 같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진짜 자기 역할을 모르는 공허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아무것도 쓸데없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사야 43장 10절 한번 봐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그러니까 공허한 이런 신들은 앞에도 뒤에도 없는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만든 거 아닙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우상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래서 44장 18절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 그들이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짐승 같은 자들이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자, 우상이 어떤 건가 이렇게 봤더니 이사야 44장 9절부터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냐? 보라, 그와 같은 무리들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이라. 그들이 다 모여 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철공은 철로 연장을 만들고 숯불로 일하며 망치를 가지고 그것을 만들며 그의 힘센 팔로 그 일을 하나 배가 고프면 기운이 없고 물을 마시지 않으면 피로하니라. 목공은 줄을 늘여 재고 붓으로 긋고 대패로 밀고 곡선자로 그어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 집에 두게 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백향목을 베며 디르사 나무와 상수리 나무를 취하며 숲의 나무들 가운데서 자기를 위하여 한 나무를 정하며 나무를 심고 비를 맞고 자라기도 하느니라.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삼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자, 이게 이제 우상을 만드는 게 뭐라고요? 자기를 위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때도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도요. 자기 잘 되려고, 그래서 예수를 믿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지금 자기를 위한 신상을 만들었다는 얘기야. 그걸 뭐라고요? 우상이라고 그렇게.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면서도 자기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예배는, 진짜 예배자는 영과 진리로 이게 말씀이 깨달아져서 그 예배자 비잉이 돼야 되는데 신상을 만들어서 예배라는 두잉을 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를 위해서 신상들을 만드는 거예요. 우상들을. 그게 이제 우상이 되는 거야. 그게 율법이 되는 거고요. 자, 16절 이제 봅니다.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그 절반으로는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또 몸을 덥게 하여 이르기를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해야 되는데 나를 위해서 우상을 통해서 자기가 경배받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위한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습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우습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요. 그게 없어져야 될 우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우상이 종교심이 없어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모르면 우상을 못 만듭니다. 성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고 그게 자기한테 잘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우상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호통받고 막 이렇게 호되게 혼나고 이럴 때 그때 막 욕하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니네가 믿는 건 다 뭐라고? 마귀다. 니네가 믿는 건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얘기하지만 너희들이 믿는 건 다 마귀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괜히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아시겠죠? 그러니까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들을 하는 것은 여러분 속에 있는 둘째 하늘이 깨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둘째 하늘이 없어져 사라져야 된다. 여러분은 자기가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마치 이런 우상, 신상을 만들어 자기를 구원하라고, 자기를 이렇게 도와달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 그러니까 순전히 중심이 자기인 거죠. 그게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런데 그걸 모른다고요. 바리새인들은 알았나요? 자기들이 진짜 예수님에게 정말 적대자구나 라는 걸 알았겠냐고요. 그 사람들이 몰랐다고요. 자기들도 그렇게 하면서 마귀를 섬기면서도 하나님 섬긴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스데반 죽이면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는 하나님께 정말 열심이라고 생각했어요. 유대교를 믿을 때 자기는 정말 열정적인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정말 열성이었다. 그런데 스데반을 죽이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는 하나님 잘 믿는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하나님. 근데 그게 뭘 믿었던 거예요? 자기를 위한 마귀를 믿었던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라는 이름만 가지고 마귀를 믿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그 정도로 다른 게 우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은 다른 거 돌 이런 것도 다 우상이고 나무도 우상이고 그렇지만 이런 것도 우상이지만 진짜 자기들 마음속에 있는 우리의 우상은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나를 위한 신상을 만들고 있다는 얘기야.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얘기지. 그거를 유도하는 게 누구냐면 짐승이라는 얘기예요. 요한계시록 13장에 그걸 유도하는 게. 그래서 짐승이라는 게 시편 49편 20절 말씀 한번 보겠어요.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음이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돼. 그래서 부지런히 성경을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에게 깨달음, 이 말씀에 대한 이해를 드리려고. 그러면 변함이 없죠. 근데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면. 그래서 말씀을 가르쳐 주려고 생각을 하고 이제 하는 중이거든요. 여러분에게.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요 하늘을 이제 알았죠. 세 개의 하늘이 있다는 걸 알았죠. 둘째 하늘이 깨져야 된다는 걸 알았죠. 그래서 셋째 하늘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셋째 하늘로 가면 사도 바울처럼 3층처럼 올라가는 거예요. 셋째 하늘을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올라가면 바울 사도는 거기서 살았어요? 다시 내려왔어요? 내려왔잖아요. 내려왔다고요. 거기서 사는 게 아니야. 내려왔다고. 내려왔는데 그는 항상 어디를 그리워하면서 살고 있을까? 3층 하늘을 그리워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아래 살고 있지만. 그러니까 주님을 완전히 경험을 하게 되잖아요. 가나안 땅을 경험하잖아. 지성소를 경험하잖아. 진짜 내 마음의 휘장이 찢어지잖아요. 진짜 회개가 되잖아요. 그러면요,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을 그리워하며 살 수 있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을 구분해드리고 여러분 이제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